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귀한 믿음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하심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대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귀한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오시어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인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여기저기 펼쳐놓은 일들을 하나님 잘 마무리해 가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좀 더 영적으로도 바로 서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도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직장을 잃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터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들
어린아기로부터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장년들, 모든 노년들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보호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저녁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속해 50일과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녁입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속회, 연합 속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모두 편안한 가정에서 쉼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단했고 성령님에 의하여 그의 마음에 기꺼이 그곳이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가야겠다고, 또 가야만 한다고 마음을 먹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매연 사람이 됐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았어요.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을 거쳐오는 동안에 성령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러한 예언과 신탁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길 가면은 당신 앞에는 결박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일이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행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흔들림 없이 성령님의 매인자가 되어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건 속에서 보면은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정말 모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아주 무거운 그리고 심겨운 그러나도 잔인한 그런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과 위협과 심겨움이 있으면 사람이 보통 나약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나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더욱더 마치 굳건한 사람처럼 그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삽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일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었던 걸 알아요. 초기 그의 모습은 아주 거칠고 아주 험악한 그런 행동을 해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매인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긴 걸 알아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첫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그는 마음속으로 새기게 되었고, 물론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의 증언과 또 그의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배움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스승은 바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사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12사도들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귀하신 모습을 그는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인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면서 드러내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 있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의 이 신앙의 덕목은 아주 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항상 앞서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삽니다.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가 하면은 늘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속에는 정말 귀한 애정이 담기고 정말 사랑이 담기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기고 굉장히 커다란 소망이 담긴 것이라 생각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사역을 할 때에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핍박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릴 일도 많았을 거예요. 어려워서도 흘리는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며 세워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눈물을 흘리며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또 그들을 하나하나 눈물로써 품어주다 보니까 많은 그런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셨지만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마주 대하시면서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많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음의 영성, 인내의 영성이 굉장히 소중한데, 여러분, 모든 것 힘겹다고 또 어렵다고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벗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은 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여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 함께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을 걸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칠고 성급하고 또 굉장히 매몰차던 그런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신이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마음에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무정한 마음은 눈물을 흘릴지라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에게 매인 자로서, 성령님께 매인 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낼 수 있는 이러한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담대히 그 길을 가는 게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죽음이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에 어떤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은 벌써 몇 번 들었죠. 그런데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순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담대한 그러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도우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결박당할 것과 환난당할 것과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멈출 수 없다고, 전혀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자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게 온전히 매여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특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 유럽에서 이제 본래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지만은 에베소 사람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지난날에 자신이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에게 훈계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상시키고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자기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 곧 이단 사상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 백성들,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정말 정신을 차려서 지켜내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조차도 제자들을 끌어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단도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에서 세운 교회, 그것이 사명으로 완수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이단 사상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해주고 그것을 단도리 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교훈을 남겨주는 이런 자세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특별히 다른 어떤 선교 지역보다도 애정을 갖고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잠깐 6개월이나 1년 반이나 이 정도 있다가 갔지만은 에베소에는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유익한 것,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에 매여 살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각 속회별로 따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연합속회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속회, 그 연합속회마저도 이제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각자마다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품으신 그 따뜻한 성품을 우리도 함께 품고 주님의 교회, 속회에 잘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메인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 그 마음가짐을 그의 신앙 자세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를 위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던 첫날부터 마치고 떠나는 이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오래 참는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다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는 귀한 자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